21절 32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번제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건물 분포나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하는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갈라디아서 2장 15절 21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님 그 사람을 위시하시되 내가 너희가 죄를 잡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함께 하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출근 6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점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는 그 죄에 대한 그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개인의 책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조상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조상 탓이야. 남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각자. 그래서 스스로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죄로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 모든 의로 인해서 죄를 유월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악을 행해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선택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섰죠. 3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계시고 그리고 양쪽 옆에 강도가 분명히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죽음의 막바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유명한 대목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빨이 시리라고 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에스겔은 그 슬픈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참 슬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준하게 정직하게 대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빨이 시다라고 너희들이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3절에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조상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탓, 조상 탓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 축복을 레위기에서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에스겔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내 스스로의 몫입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들을 잘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그 삶의 자세, 그 과정, 결과를 떠나서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참 결과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 예빗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들어갔는데 순창고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각 없이 사실은 선택을 해버리게 됐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이 아이들이 이 시험의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비수비선 가능하면은 그런 시험, 이 성적, 경제 이런 데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 약한 대안학교를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예비도 흔쾌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대안학교의 시험을 다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루가 이틀 놔두고 예비지 마음이 밤사이에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면접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남원을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창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근데 또 최근에 또 뭐 남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한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어제 또 막 갑자기 또 이제 시험에 대한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또 막 자기에 대한 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그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과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냥 과정에 충실한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결과가 우리 삶을 이렇게 억제하고 그리고 막 짓누를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거 당당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 삶이 이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이게 핑계대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잘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절대 못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그리고 비록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그리고 꾸준하게 다시 과정에 충실하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빨이 실이 다나고 이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면으로 직시하고 그냥 따박따박 걸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비록 악인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정의와 공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옳고 선택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개념이 많다는 보통 쓰인다고 했죠. 죄를 범했으면은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선을 행했으면은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공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입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22절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벌써 구약입니다. 에스겔 시절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넘어졌더라도 범죄했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약에서 그 개념들이 그래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근거가 바로 이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 명의 행악자가 있죠. 39절에.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예수님을 비방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을 어떻게 합니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데 너 스스로를 그리고 너는 옆에 있는 두 사람을 우리를 구원을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꾸짖어서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가 지금 몇 초 후에는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경각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이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 너의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죽음 앞에서 양심적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참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다는 겁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강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물적, 세상 흐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분이 강도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감사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으로 인해서 이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는 다른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비록 강도였고 현지범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자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방골대님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방골대님이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따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기도 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님인데 내 육신의 어머님인데 갈대교회를 몇 개월 다니는데 그래도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전해왔기 때문에 성탄절에 이제 세례를 베풀고 싶었었지만은 이 병원에 급하게 이제 가시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가서 세례 이렇게 방골대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런 지난주에 일정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 공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남을 비방하고 남을 탓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근데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반대로 의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이 돌이켜 의로운 삶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이 허물을 죄를 쌓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나간 삶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스스로의 판단, 나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늘 충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의 아집과 백성
이 유대인들의 그 아집과 독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아집과 독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 쭉 몇백 년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대표했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의 십계명, 모세 오경 이것을 근본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그 근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배워 나가는 것이 참 귀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롭게 적당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으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써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근데 도망을 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피를 하지 않으셨죠. 회피를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선택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던 의로웠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강도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강도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많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조차도 아마 그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 자기 서로의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빌라도처럼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20장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유명한 자기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벗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이 말씀처럼 본인 스스로의 삶을 이 말씀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벗어나지 않게 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삶처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삶을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살아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들 그리고 감동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늘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잘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이러한 것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충실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치고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되는 것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18장, 갈라디아서 2장,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참 만만치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극복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삶들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재단과 교우들과 자녀성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장을 찬송하고 강예미 씨 훈련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212장입니다.